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교묘한 술책을 이기는 길. 네. 우리 로마서 7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하게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는 지난 주일날 율법과 도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도덕률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이혼한 자가 되었고 더 이상 그 아래 있지 않다라고 가리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게으르고 기만적이고 교만적인 본성에 굉장히 그 오해의 기회를 열어주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은 더 이상 이 도덕률에 대해 자유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해도 되겠군요. 이 반문이 이런 오해가 언제나 여러분 기만태만 교만의 본성은 언제나 조금만 뒤틀 수 있는 기회만 보이면 그걸 잡고 일어나서 뒤틀고 일어나서 자신의 본성을 펼쳐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 그의 독특한 화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거의 그 어떤 그 후렴구와 같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태만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내가 알던 것 중에 하나로 간주해서 그냥 간주해 버리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을 들으면 그가 이미 이 태만한 본성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개념을 가져와서 이거구나 하고 넘겨짚어 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그러도 되겠군요. 별로 죄에 대해서 빡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군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로 간주해 버립니다. 왜요? 게을러서 그래요. 뭔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숙고하고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거 그 말이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본성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태만의 본성의 현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이거 그거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하고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태만의 본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또 기만의 본성은요, 그렇게 쉽게 넘겨짚어서 속단해버리고 속단해버리려고 할 때 이 우리의 기만의 본성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속단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그냥 간주해버릴 때 이 기만의 본성에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만의 본성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를 과소평가하고 죄를 버리거나 또 그것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버리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만은 태만과 짜고 이렇게 서로 이제 협력을 하는 거예요. 태만이 그냥 속단하고 오해하려고 하면 기만이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속 편하다. 이거를 뭔가 깊이 알았다가는 뭔가 지각 변동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와 적절하고 타협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만이 박수를 칩니다. 자신의만의 관점을 견고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속단해버리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깨닫고 변화를 추구하려기보단 수구적으로 자기 자신의 세계에 머물려는 자세. 그냥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너무 복잡해, 이런 수구적인 자세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깨닫고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세계를 그냥 지키고 머물려는 이 본성, 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어?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뭐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 이 정도면 나 정도면 뭐. 이 교만, 기만, 태만의 본성으로 이 복음이라는 날카로운 칼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성을 쌓고 방어를 합니다. 이 본성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이 본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간단히 합시다. 우리 대략 합시다. 어렵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살기도 복잡한데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너희가 오병이어를 먹고 배가 불렀구나.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음료니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태만을 정당하기 위해서, 교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나는 신령한 떡이고 나는 양식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어려워요. 복잡해요. 막연해요. 이거 뭡니까? 적반하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적한 거예요. 깊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자신의 태만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정밀한 말씀 앞에서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려는 우리 기만적인 본성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스템이 드러나고 새로운 부름을 향해서, 새로운 차원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수구적이고 보수적으로 하면서 내가 내가 뭐 그렇게까지 그래야 되나 하는 교만한 본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뭐예요? 적반하장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렵도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이 말을 어렵도다 하고 막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어디로 가리까?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막연합니다. 이거 뭐 복잡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복잡해야 됩니까? 삶도 복잡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들은요, 영적인 문제, 속사람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바로 세워지는 게 우리로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그 복잡한 걸 다 연구하면서 그걸 따라잡으려고 합니까? 그 정밀함을 따라잡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문제임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만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시발점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쏙쏙 들어오는 거, 쉬운 거, 그냥 알아먹기 좋은 거, 확 와닿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을 살리냐 아니냐, 정말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만에는 너무 투머치로 보이고 우리의 교만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의 태만에는 조금 따라잡기가 벅찬 것으로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공격을 하고 돌아서는 무리들, 그리고 그것과 구별된 제자들은 그 무리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기만과 교만과 태만을 거슬러 가도록 부르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가리까? 그걸 추적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추적해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와 닿지도 않고 되게 졸렸어요. 처음에 저는 그 가르침을 공격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또는 막연해. 너무 추상적이야.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지나고 보면 십자가는 너무 명료했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선명했습니다. 단지 제 교만기만 태만의 본성이 그것을 자꾸 뒤틀어서 보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들으라고 하지 않고 자꾸 뭉뚱그리고 자꾸 샛길로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나온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저의 반십자가적인 반복음적인 본성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저를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의 대적 마귀가 저의 그 본성을 이용해서 저를 진짜 살리는 말씀으로부터 제가 자꾸 곁길로 빠지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 쉬운 거, 그냥 씹어 삼키기 좋은 거에만 따라다니다가 점점 무리에게 의해서 제자의 길을 배워간 거죠. 어쩌면 나의 존재에 반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나를 살리는 얘기겠구나. 아, 이것은 어렵도다. 무리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나의 본성이 그렇게 말하는 곳에서 오히려 거슬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나에게 부대낌이 있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게 있으면 더 파고 들어가는 반대급부적인 자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진짜 날 살리는 게 있겠구나. 여기 진짜 내 본성을 파괴하는 게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쉬운지 어려운지, 여러분 말씀은 쉽습니다. 그걸 어렵게 느끼는 건 우리 본성 때문입니다. 아멘. 주석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먹기 좋게 바꾸는 것이 굉장히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서 우리가 알아먹기 좋게 해석해 주는 게 주석가들이 하는 큰 일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를 제가 많은 주석들을 보고 또 어떤 그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또 하나 샀어요. 이만한 책이었어요. 대학교 때 샀는데 분명히 알아먹게 쓴 책인데 제가 읽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보니까 성경이 훨씬 쉬워요. 성경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복음의 요체에 대해서 탐구하고 격렬하게 추구하고 무엇이 무엇과 다르고 무엇이 무엇과 같은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내 삶의 교만이 무너지고 내 삶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돌파구를 얻고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지를 보게 됐어요. 얼마나 내가 무리처럼 살았는지 보게 됐어요. 그럼 말씀은 쉽습니다. 말씀은 명료합니다.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의 본성이요. 이건 추상적이야. 이건 너무 감정적이야. 이건 어려워. 이건 너무 손에 잡히지 않아. 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저항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무리가 아닌 제자의 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이 진짜 나타나는 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요 죄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도덕률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제어하는 율법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나가는데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내 삶에서도 먼 것 같고 그냥 내가 알던 대로 생각해 버리고 싶고 속단해 버리고 싶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신학자들만 알아들을 얘기인 것 같고 나는 그냥 대충 덮어놓고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밀하게 내가 따라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우린 거기서 물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은요 정말 우리가 죄의 간교한 술책을 파악하고요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첩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밀하게 알아듣고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오해하거나 속단해버리고 덮어놓고 밀어버리는 본성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아마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에 대한 책들이 개별로 쓰여져 있다면 아마 제일 안 팔리는 책이 7장일 거예요. 로마서 5장, 6장에 대한 주석서를 사고 7장에 대한 거 안 사요. 그 8장 사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 7장은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 뭐가. 여러분, 그럴수록 그게 우리에게 안 와닿는 것 같고 잡힐 듯 말 듯 할수록요, 그게 우리에게 돌파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분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세요. 그 아이에게 정말로 부족하고 필요한 양분이 뭐예요? 그 아이가 정말 먹기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엄마는 왜 꼭 내가 싫어하는 걸 이렇게 계속 콩 먹으라 그래? 왜요? 보통 그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필요한 양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한 얘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이거 조금 막연하고 멀고 또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뭐 좀 쉬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그 무리의 심령을 거슬러서 제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더 파고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탐식을 이루었느니라. 사도는요, 율법 즉 도덕률이 우리를 전혀 거룩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도덕률이 실제로는 죄를 이기도록 돕는 게 아니라, 도덕률이 사실은 반전이에요. 죄가 이기도록 돕는 존재임을 로마서 7장은 폭로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그게 그거구나, 진짜 이게 내게 적용되는 진리구나라고 받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훨씬 덜 걸리시길 바래요. 왜냐하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의 성립이거든요. 제가 신학적 이해가 부족해서 이걸 이해 못한 게 아니에요. 겸손이 부족해서, 자기 발견이 부족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짜 겸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 발견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도덕률이 실제로 죄를 이기도록 돕는 게 아니라 죄가 이기도록 돕는 존재라고요? 그렇다면 율법이 악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로 많이 쏠립니다. 도덕률이 악하네. 아마 지난주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그런 대화를 나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제 우리 도덕률을 벗어 던지자. 우리 도덕률 이제 벗어 던져야겠다. 뭐 해당하는 얘기를 나누셨을 수도 있어요. 의견 맞아요. 근데 지나침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이 악하냐? 사도는 말합니다. 아니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선하다란 말을 정확히 의미하면 뭐냐면, 율법은 유용한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무엇에 유용합니까? 그러면 율법은 무엇에는 무용합니까? 해롭습니까? 그걸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이 분명히 유용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을 벗어나서 율법을 사용할 때는 율법은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명확히 그어가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유용합니까? 죄를 죄로 알게 하는데 율법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뭐에는 쓸모가 없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데는 율법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율법과 도덕률은 죄를 죄로서 깨닫는 데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용할 뿐 아니라 해롭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해결하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율법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악을 끼친다는 얘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병원 방사선과에서 하는 일이 율법에서 하는 일이에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 가니까 방사선과에 가면 먼저 들어갔어요. 방사선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뭐예요? 숨어있던 문제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다리가 퉁퉁 붓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희망회로를 돌리고 뇌피셜로 혼자서 이게 다리가 뼈쓸 것이다. 다리가 삔 거야. 왜요? 이게 부러졌으면 너무 복잡해요. 저의 태만한 본성이에요. 부러졌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기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바꾸는 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부러졌을 뿐 아니라 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단순한 깁스 치료가 아니라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관절이 부러졌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게 방사선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도덕률과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확히 집어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죄를 정확히 죄로서 알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거기까지입니다. 딱 율법의 유형은요. 다시 말할게요. 율법의 유형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도와주지 못합니다. 방사선과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진 찍으실 때 재밌어요. 나는 사진 찍는데 방사선과 선생님은 바로 다른 방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숨어버려요. 나 혼자 그 앞에 사진 펑 찍게 둡니다. 왜요? 그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건강에 해로워요.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병원 가서 계속 사진만 찍어대면 제 건강은 나아지지 않고 망쳐질 거예요. 저는 사진 찍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 사진의 기초에서, 즉 율법과 도덕률의 기초에서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내 희망회로가 아니라 내 뇌피셜이 아니라 진리의 빛 앞에서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받고요. 그 다음에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처방을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뭡니까? 저는 마취를 하고요. 병상에 눕혀지고요.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이건 제 삶에 대한 저의 통제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내어 맡김이에요. 이제 은혜의 날을 내어 맡겨야 돼요.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조심해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은혜의 날을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링겔을 맞고 입원을 하고 간호사 분들에게 제가 간호를 받고 또 영양식을 먹고 약을 먹고 수액을 맞고 다양한 치료를 계속 받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날을 완전히 위탁한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전의 내 삶의 스케줄을 주장을 못해요. 은혜의 리듬의 날을 맡겨야 돼요. 원래 올해의 계획은 제가 파란만장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원래 계획 쫙 했었는데 이제 은혜의 리듬 앞에 모든 내게 맡겨져야 돼요. 내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병원의 입구는 방사선과지만 진짜 회복과 치료는 그 뒤에 따르는 수술, 간호, 다양한 약 먹고 이런 것에 기초했어요. 다시 말해 은혜의 지배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은혜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데 율법은 방사선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도덕이나 종교들은, 도덕주의나 종교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의 라인은 방사선과만 가지고 있어요. 방사선과에서 양상되는 거는 자꾸 방사선에 노출되면 영적 방사선, 자꾸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위선자가 되거나 실패자가 됩니다. 자기 혐오에 빠진 영적 열등감을 가진 존재나
교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 이거 핸들링할 수 있어라는 자기 교만에 꽉 차 있는 영적 엘리트주의, 이런 것만 양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방사선과에서 우리를 진료하되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지배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의 통치 안에 나를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은혜의 통치로 우리 안에 잠복해 있던 죄의 암덩어리들을 수술하고 고치는 그분의 은혜의 리듬 안에 살아가도록 이제 우리를 은혜에 내에 맡겨야 합니다. 사도는요, 탐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탐심이라고 말하고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탐심이 죄다라고 율법이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도둑질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기치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증거하고 있다. 즉 도둑질과 사기치는 것의 뿌리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죄는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탐심이 암세포예요. 암이 그 역사에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요. 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막 살이 막 빠질 수도 있고, 막 혈변을 볼 수도 있고, 얼굴이 까매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그냥 증상이에요. 사기, 도둑질, 침략, 이건 그냥 증상이에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덕률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죄의 현현이 아닌 그 죄는 바로 탐심 자체예요. 이 탐심이 암세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망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탈감이 죄입니까, 사실은요. 누군가 페라리를 몰고 쫙 지나가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강한 열망이 일어나요. 뭐가 동반됩니까? 내게 허락되지 않은 걸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일어나요. 이거 죄예요. 탐심이에요. 내가 허락된 것을 갖지 못했고, 갖고 싶고, 갖지 못해서 이제 적개심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페라리를 얻기 위해서 사기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 탐심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페라리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 불공평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나에게 해외여행을 허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불공평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탐심은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강박적인 달려듦이에요. 이 탐심 자체가 암세포예요. 그게 사기와 도둑질이라는 증상으로 현현되지 않아도 암세포를 딱 잡아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구해야 돼요. 은혜의 통치를 갈망해야 돼요. 의사에게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요. 간음이나 성추행은 증상이라 이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 자체가 암덩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보며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얼굴이 까매지는 게 간음이고 혈변을 막 보는 게 성추행일 수 있지만 죄의 본체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무슨 영이에요?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보게 되는 영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율법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암을 인식을 못한대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도덕률이 우리를 비출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암의 증상이지, 암 자체는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것 자체가 암 자체라는 거예요. 라가가 뭐예요? 저 멍청한 자식, 이거예요. 저 멍청한 자식, 저 모질한 놈, 저 덜 떨어진 놈. 적개심을 가고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마음의 에너지 자체가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률로 뭐예요? 이게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는 핸들링 할 수 있어. 이게 성추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는 핸들링 할 거야. 이게 도둑질이나 사기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는 핸들링 거야. 이게 뭐야? I will. 이게 도덕이에요. I will handle this. I can. 나는 핸들할 수 있어, 이거. 주어가 I예요, I. 은혜의 집은 뭐예요? 그것 자체가 암임을 알면요, 우리는 의사에게 나갑니다. 나 핸들링 못합니다. 이거 수술돼야 됩니다. 은혜의 주님, 내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여기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죄는 의도와 전략과 집념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성경이, 율법이, 엑스레이가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인 그 사실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가 죄가 아닙니다. 죄는 선을 넘은 사건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의 현현입니다. 죄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전략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의도를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전략을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집념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를 우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 세계가 물리적 세계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영적 세계의 원리가 물리적 세계의 원리를 다스릴 정도로 상위의 세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특정한 의도와 전략과 집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흔들고 탈취하려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이름을 죄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탐심은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침투하고 뿌리 내리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은 실체입니다. 아멘? 죄는 영적 실체입니다. 또 그걸 우리가 악신이라고 해요. 악신. 선신도 있죠. 선신.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향해 갈망하고 나아가고자 하고, 그걸 향해 계속해서 매력을 느낄 뿐 아니라 그걸 향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초콜릿을 원하는 것처럼 좋은 것들 향해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선신의 책동이에요. 선신이 우리 안에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걸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죄의 세력의 책동과 선신의 감동 감화가
우리란 존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가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요, 그 차원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떠서 그 차원을 인식하고 그 차원에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지에 대한 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 이건 도덕률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건요, 두 영적 세력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토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도덕률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기에는 무기력할 뿐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요? 죄의 세력이 사용하는 무기가 도덕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피상적으로 보게 만들고요, 죄의 영에 대해서 I will, 이거 내가 핸들할 거야 라는 오만을 가지게 함으로 도리어 죄의 영에 의해서 심각한 엎어치기 한 판을 당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존재로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기회를 탔다, 죄가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회를 탔다란 말은 죄가 도구를 사용한다, 전략을 사용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뤘다라는 말은요, 죄가 의도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주도면밀하고 집요하게 무언가를 밀어붙인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죄의 세력이 성도를 향해 의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전략을 가지고 있답니다. 집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은혜의 복음은요,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가벼이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은요, 이 죄의 세력의 현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절박하고 더 치열하고 더 구체적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죄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이 도적이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의도는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그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 속사람을 약화시키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치러낼 수 있는 파워 스테이션을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를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또 받아갈 바에 대해서 도적질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로서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게 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죄의 전리품으로 사용하고 죄의 영광으로 사용하는 게 죄의 의도입니다.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잡아서 죽이고 그를 성벽에 매달음으로 자신들의 기계와 영광을 만방에 과시했습니다. 왜요?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럼 그 왕들이 누굽니까? King of Kings.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잖아요. 즉 그 킹스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통치하도록 불림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영토들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기들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의 적들을 패퇴시키며 하나님 맡기신 것을 빼앗아가고 다시 빼앗아오고 그리고 지켜가도록 세워진 왕들입니다. 그리고 그 킹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영, 거듭난 속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의 영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요, 우리의 왕좌를 흔들고요, 우리의 무기들을 빼앗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토를 도적질해 가고요, 마침내 우리를 죄의 포로로서 만방에 드러내서 과시합니다. 하나님이 약하다고요, 복음은 말뿐이라고요, 교회는 기업이라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요. 죄의 세력은 저와, 첫 번째는 저예요, 여러분들을 열정을 가지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죄의 계획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실 영향력이 있고요, 맡기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모두 죄의 세력에 타겟입니다. 오늘도 죄의 세력은 구체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죽이고 빼앗기 도적질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작업해 왔습니다. 이게 사도가 7장이 얘기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줘서 막 예배 가운데 정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막 회개의 바람이 불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상처는 언제나 받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반응입니다. 죄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이김으로 반응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옛 본성 어떻게 반응합니까? 앙심으로 반응합니다. 죄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전략이었어요. 제 안엔 세상 도덕률이 저를 속였어요. 아니, 너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 줬는데 내가 너에게 앙심을 품는 것이 왜 잘못됐냐?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물러나는 일이다라고 명료하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거 암덩이야, 해결해야 돼, 명료하게 보이셨어요. 근데 그 진단 앞에서 제가 거부했어요. 이건 감기예요. I can handle this. 이거 내가 핸들할 수 있어요. 결국 죄는 뭐예요? 빼앗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능력들 빼앗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오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예배가 약해집니다. 말씀이 약해져요. 그게 피곤해요. 그게 싫어져요. 병 걸린 사람이 복기를 끊고 밥 먹기 싫어지는 것 같고 운동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죄가 들어오니까 이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니까 점점 뭐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예요? 이전에 쫓아냈던 악한 영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전에 쫓아냈던 악의 세력들이 다 돌아와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와 팀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도적질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1, 2년 동안 주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경험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시작했어요? 죄는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빼앗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제 삶을 녹화합니다. 저는 그게 암덩인 줄 몰랐습니다. 앙심이요. 하나님이 야, 앙심 그거 아니야. 그거 너 다 파괴할 수 있어.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내가 당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앙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은혜의 지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안에 앙심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역을 해가는데 내가 수많은 상처를 받을 텐데 이것에 앙심으로 반응한다면 전 하나님 주신 어떤 것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안 됩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는 앙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그 앞에서 겸손히 환자복을 입는 겁니다. 전 그걸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죄는요,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려는 의도를 가질 뿐 아니라 죄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뭐죠? 도구적 인간, 호모 뭐였죠?
호모 사피엔스. 예, 죄는 사피엔스예요. 도구를 사용합니다. 죄의 도구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기만적 보상입니다. 죄는요, 다윗이 왕궁위를 거닐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취미 생활에 죄가 노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취미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뭐냐 하면 이렇게 보다가 간혹 여인들이, 당시에는 지배자들의, 지도자들의 그 방이 제일 높았거든요. 모든 걸 다 내려다보게 하기 위해서요. 간혹 여인들의 사생활을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변에서 신하들이 보니까 요즘 다윗이 자꾸 산책을 많이 해. 이상하게 산책 시간이 길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이 왕궁을 다니려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적들을 이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정도로는 나를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위로는 나 자기 권리 아니냐. 그러면서 점점 그 취미 생활이 점점 관음증으로 커져가는 걸 허락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웹서핑이에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넘고 있는데, 이 정도 왕궁위를 거니는 거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관음증을 허락하는 것, 이건 나에 대한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보상 아닌가. 죄는요, 기만적인 보상으로 우리에게 녹화합니다. 다윗은 그 보상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기만적이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 다윗은요, 거기까지 어렵게 왔던 모든 것을 다 허물어내는 길인 걸 그는 속아버렸어요. 그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다 허물어내는, 다시 말해 쉼이 아니라 진짜 파괴가 거기서 시작됐다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죄는 이렇게요, 우리에게 다양한 것에 노크해서요, 기만적 보상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건 기만적입니다. 두 번째요, 죄의 도구는요, 우리의 육입니다. 거듭났지만 우리는 육의 생각을 정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육의 관성이란 뜻입니다. 육의 관성은 뭐예요? 자기를 숭배하려는 경향입니다. 자기를 위로하고, 지난주에 말했지만 자기 자신을 추앙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우리의 육의 관성은 주장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은요, 우리 자신을 보듬고 높이고 물고 빨고 해야 된다라고 관성으로 말합니다. 죄는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관성이 있음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죄는요, 다윗의 그 육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 정도 보상은 너 받아야지.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여러분, 자기 연민은요, 굉장히 강력한 자기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번역하면 뭡니까? All about me입니다. What about me? All about me. 미, 자기 숭배입니다. 세 번째 죄의 도구는요, 율법입니다. 이 부분이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죄의 도구가 어떻게 율법이고 도덕률이 됩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죄는요, 찾아와서 그 방사선실에 너무 오래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덕률로서 방사선 이거를 10번, 20번 찍으면 내가 치료될 거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더 망가져가는 겁니다. 왜 도덕률과 율법이 죄의 도구입니까?
사도는 죄가 계명을 기회 삼아서 내 속에 죄를 이룬다, 꼽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경 교사는요, 이 죄가 계명을 기회 삼다, 도덕률을 기회 삼다는 말을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렛대가 뭐예요?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요즘 여러분 자산관리에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그죠? 내가 가진 힘이 아직 없어요. 그럴 때 레버리지, 내가 가진 신용을 이용해서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거나, 이 지렛대예요, 지렛대. 죄는요, 우리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판을 크게 벌리기 위해서, 판을 키우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그 레버리지가 바로 도덕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도덕률과 율법을 치워버리면 죄는 지렛대가 없어집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권능, 힘을 잃게 됩니다. 즉 율법이 없이는 죄가 그 정도로 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성에 대한 가장 명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명료하고 쉬운 선언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싫으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이에요. 그냥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이게 막연하고 신학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구체적인 경험을 매일 해요. 그 되게 명료한 얘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요, 반감이 있다니까요. 믿어지세요? 본성적으로 반감이 있다니까요. 아우 순수해, 얼마나 귀여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길에 대한 반작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반항이 있다니까요.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제가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반감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인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버지가 뭘 하라고 하면, 아버지가 뭘 하라고 하거나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뭘 하라고 하면 그걸 반대로 하려는 마음이 제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해보라고 말을 들으면 그냥 두면 할 건데 그 말을 왜 하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던 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아빠가 틀린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빠가 잔소리쟁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틀렸다는 거죠. 냅두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하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고 싶지 않게 만드냐. 그건 뭐예요? 그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하고 싶던 것도 하기 싫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게 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아버지를, 여러분 보세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아버지, 미디어에서 만드는 아버지는 자꾸 테디베어 같은 아버지예요. 네 좋은 거 다 해. 그게 아빠예요? 테디베어지? 그 애들 망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부성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잘라낸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든 판타지예요. 부성의 본성이 아니에요. 부성은요, 본성적으로요,
통치합니다. 이 반감은 뭐죠? 부성은 본성적으로 통치합니다. 그게 부성의 핵심이에요. 부성은 테디베어가 아니에요. 부성은 왕이에요. 다스립니다. 저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모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 정신은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모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꾸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부모가 틀렸대요.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공부하세요. 뭐 하려고 하세요? 100번 맞는 얘기예요. 왜 틀렸어요? 문제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거기서 드러나는 건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자식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라 하지 마라 명령받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자녀의 자리를 싫어합니다. 우린 누군가 밑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꼭대기에 앉고 싶어 합니다. 결국은 제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반대로 해버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하고 싶던 것도 하기 싫어지고,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를 마음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지배적이다. 아버지는 너무 내 바운더리를 존중을 안 한다. 또 열심히 뭘 공부해가지고 제 논리를 무장시켜요. 이건 바운더리 문제야. 물론요. 물론 부분적으로 아버지의 양육 방식이 세련되지 못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과거에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아버지가 잘못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그로 인해서 생긴 그 문제도 분명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드러난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핵심이 상처입니까? 핵심이 양육 방식의 세련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핵심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킨 얘기예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지 몰라서 그럽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세련되지 못했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파더 피겨들이 얼마나 투박하고 얼마나 상처 주는 존재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기에 써놓고 바꾸지 않으신 건 뭔지 아세요? 얘들아, 진짜 몸통 문제는 양육 방식의 세련됨만이 아니야. 진짜 몸통 문제는 네가 받은 상처가 아니야. 진짜 몸통 문제는 욕심이야. 우리가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마음이야. 누군가를 신뢰하려 하지 않는 거야. 나를 의탁하지 않는 거야. 결국 내 마음대로 해버리려는 본성이야.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가 되려는 본성이야. 그 본성은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본성이야. 자, 아버지가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인터넷 때문에 아주 좌표가 불분명해요. 몽골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실 수 있지만, 아버지 양육 방식 분명히 훨씬 더 세련됐으면 좋았을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상처를 훨씬 덜 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의 몸통 문제를 그것으로 뒤덮을 수는 없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클 만큼 컸단 말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직 당신 아래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클 만큼 컸습니다. 당신 아직도 내 위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나이 30 되면 자식 아닌가요? 다시 분명히 정정합니다. 스킬셋이 세련되셔야 합니다. 상처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순종과 겸손이란 길은요 우리에게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그걸 싫어합니다. 그 트러블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가까이하고 좋아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본심과 그분의 본성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분은 본성상 죄를 심판하십니다. 본성상 거룩하세요. 본성상 그분은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주권과 거룩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율법과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율법에 일어나는 트러블은요 그분을 향해 원수된 본성을 드러내는 엑스레이입니다. 그분의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저항하는 존재인지가 계속 드러납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아직도 저항하고 있는 주님의 계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말라요. 문제가 막 이렇게 벌어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가요. 염려치 말라.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반항심이 들어요. 아니 문제를 좀 다 잡아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만 하냐. 이거는 페어하지가 않다. 그 앞에서 yes sir 하고 꺾질 않아요. 제 20대 때는 뭐예요? 여인을 보고 정욕을 품은 건 그건 간음이다. 욕심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현대사회를 모르십니다. 아이고 2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윤리강령으로 지금 현대사회를 나는 이 혈기가 넘치는 20대를 하나님 김영준을 잘 모르십니다. 욕심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된 존재인 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반작용으로 더 튀어나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죄는 그 우리의 육성과 계명의 율법의 기능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그 계명을 사용해서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어두운 곳에 벽이 있으면 벽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리로 달려가면 작용 반작용이죠. 꽝 부딪히면서 거기 벽이 있다는 거 알게 되죠.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 안에 돌진해 들어오시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꽝 하고 부딪히는 게 일어나요. 하나님과 원수된 본성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 있던 하나님과 원수된 본성이 발견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됩니까? 왜 그런 것까지 고개 숙여야 합니까? 왜 이런 것까지 포기해야 합니까?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는 당신의 말씀을 내가 왜 믿어야 합니까? 나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요. 나에 대한 당신의 판단보다 나에 대한 나의 판단이 더
신뢰할 만합니다. 근데 당신의 판단을 왜 믿어야 합니까?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십시오. 우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고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 반작용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도리어 반하여 행하게 하도록 알고 죄는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죄는 계명이 우리 안에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률과 계명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걸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반작용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본성으로 튕겨나가는지에 대해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 엑스레이 앞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수록요, 죄는 율법을 통해, 계명을 통해, 도덕률을 통해서 우리를 신나게 유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은 우리의 본성, 즉 원수된 하나님께 원수된 본성, 즉 선한 율법까지도 부작용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본성의 뿌리에 대해서, 겸손은요, 이 뿌리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즉 로마서 7장이 증거하고 있는 바를 어렵지만요, 찬찬히 들여다보고 따라가는데 저항이 일어나고요, 그 사실이 들통나지 않게 해서 우리 안에 기만이 막 일을 하고 우리의 태만이 막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우리의 교만이요, 이거 너무 막연해, 어려워,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상태고요. 겸손은 뭐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드러나게 된 것, 이게 겸손이에요. 야,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죄의 영이 우리 안에 통치하는 것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예요. 로마서 7장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도덕률로는 더 악화되는 나를 발견하고, 도덕률 안에서는 개선될 수가 없고, I can handle this, I can handle this. 아니에요. I cannot handle this. 이거 내가 감당 못하는 거군요. 이 문제가 그냥 삔 문제여서 그냥 내가 조심하고 말 문제가 아니에요. 관절이 부러졌군요. 이거 그냥 두면 평생 신경통에 시달리고 관절염에 시달리고 큰 문제가 되는군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루 막을 거 모루 막는다고 수술을 더 많이 해야 되는군요.
그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I cannot handle this. 그래서 뭐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셔서 나를 진단하시고, 오셔서 내게 처방하시고, 오셔서 나를 수술하시고, 오셔서 나를 간호해 주시고, 오셔서 당신의 은혜의 리듬이 무엇인지, 은혜의 리듬, 내가 가졌던 계획이 아니라 은혜의 계획이 뭔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죄는 말씀드렸지만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죄는 사건이 아닙니다. 죄는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인격체입니다. 의도와 지성과 열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이 악이라는 말을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악은 인격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바로 악마라는 존재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에 악한 영이라는 실체를 보도록 인도하고 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후에 실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실제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삶에 침범하고 있는 악의 영들의 활동들을 우리가 다시 거기서부터 빼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가진 인격체를 가진 존재를 우리가 영이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욕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만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탐심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앙심의 영, 쓴마음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영들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으려는 계책을 가지고 기만적 본성과 우리의 옛본성에 대한 심원한 이해와 옛본성이 율법을 만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심원한 이해를 가지고 그 옛본성과 율법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자신의 통치 안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도적질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은 빼앗기고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옛 생명은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하나뿐입니다. 사도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누가 나를 이 정욕의 영의 통치와 질투의 영의 통치와 앙심의 영의 통치와 쓴마음의 영의 통치로부터 나를 건져내겠느냐. 거기서 뭐예요? 오 예수님, I can handle this에서 뭐예요? 오 예수님, 은혜의 이름이신 예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예수님, 나에 대한 내 판단을 내려놓고 당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낼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을 드러내고 높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도덕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누더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 약속의 땅을 얻을 때 거인들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의 땅들이 있을 겁니다. 미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점거하고 있는 거인들은 바로 죄의 영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본주의적인 도덕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화시킬 뿐입니다. 교만한 방식으로요. 그것은 은혜의 통치뿐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요,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예수님을 높이고요, 예수님과 교제하고요, 예수님의 주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이스라엘 민족이 군병의 힘으로 거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거인들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법과 은혜의 리듬과 은혜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거하고 있던 죄의 세력들을 깨뜨려 나가며 그 죄의 세력이 선점했던 그 비옥한 약속의 땅, 바로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우리를 전리품으로 삼아 사울의 시체처럼 벽에 걸어놓고 봐라 크리스찬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 올리고 봐라 나의 백성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죄의 영에 대한 유일한 승리는 도덕률이나 율법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 우리를 유린하고 있던, 도덕률의 차원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던 죄의 세력의 실체를 발견하고 우리의 곤고함을 발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는데, 그분을 높이는데, 그분을 사모하는데, 그분과 교제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는 산이의 마을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는 가문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는 부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는 아빠 엄마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에 이기는 아들 딸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에 이기는 남편 아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죄가 사건이 아니라 통치임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과 이혼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얘기는요, 죄에 대해서 느슨하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의 아주 교묘한 술책을 간파하고 경각심을 더 갖게 하는 것입니다. 도덕성까지도 우리를 묶어두려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교묘한 죄, 도덕성 안에 자만하면서 진짜 죄의 본질에 대해 싸우지 않는,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는, 겸손해지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들, 이것에 대해 로마서 10장은 통렬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주님 앞에 들어봅시다. 은혜의 주님 앞에 들어봅시다. 주님, 나의 도덕은 죄의 영을 이기는데 무력합니다.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도덕의 차원으로는 오히려 더 죄를 더하게 만드는 교묘한 술책에서 당할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정말 내 삶을 유린하고 있던 적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도덕률의 세계가 아닌 참으로 영의 세계를 향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려는 그 교묘한 술책들을 향해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에 난해하고 막연해 보였던 것이 손에 잡히듯이 명료하고 깨끗하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공고한 처지 가운데 구합니다. 은혜의 지배를 가지고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과 교제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세요. 은혜의 통치를 가지고 주님, 죄의 지배가 있는 곳, 죄의 영이 떠나든 그 아버지 영적 차원 가운데, 나의 내면의 차원 가운데 주님 방문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과 원숭된 본성,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본성을 거부하며, 주님, 나의 본성을 부인하기보다 하나님의 본성을 부인해버린 그 현장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영의 차원을 구하세요. 여러분, 중심의 차원을 다스려 달라고 얘기하세요. 정욕은 행위나 사건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있는 영이에요. 탐욕은 행위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영입니다. 두려움은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영입니다. 불신은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영입니다. 주님, 예수님 오셔서 내 영의 주인이 되세요. 내 중심의 주인이 되주세요. 내 중심을 다스려 주세요. 도덕으로 내 중심을 다스리려 했으나 내가 내 중심을 I can handle this라고 말했나 주님 더 악화시켜 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도덕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이길 원합니다. 나는 율법의 신부가 아니라 도덕의 신부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구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의 광선이 있습니다. 지나치지 마세요. 무리가 되지 마세요. 제자가 되세요. 뭔지 모르겠다 해라, 좀 쉽고 편한 것 좀 하지. 무리가 되지 마세요. 제자가 되세요. 주님, 내가 생명을 알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비춰주세요. 여러분, 정말 죄의 영을 다스리는 것에, 삶을 다스리는 것에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적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통장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 훨씬 이전에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여러분, 어떤 죄의 영이 여러분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까? 앙심인가요? 정욕인가요? 염려와 두려움인가요? 의심인가요? 주님, 주님, 이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같이 기도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핸들하려 하지 마세요. 거기에 내 맡기란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오셔서 핸들해 주시도록 구하세요. 주님, 인색함의 영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관음증의 영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정직한 영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교만의 영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께, 내 영혼의 엑스레이를 주님께 제출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죄의 법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나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 도덕률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합니다. 주님, 의사 되신 주님, 은혜의 통치와 은혜의 리듬을 내게 부어주세요. 은혜의 길을 내게 가르쳐주세요. 은혜로 나를 인도해주세요. 주님, 오 주님, 예수님을 좀 높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주님, 부어주세요. 더욱 구할 때 여러분, 도덕률과 주님을 향한 갈망은 반비례합니다. 자기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반비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I can handle this는 반비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모르십니까? 그분을 향해 줄이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향해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하늘의 떡이요 신령한 음료로 마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종교인이요, 여러분 도덕인일 뿐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며 영의 대적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 약속의 땅을 놓고 벌어지는 죄의 영과의 싸움에 주님, 나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인색함의 영들을 이기게 하시고 옹졸함의 영들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정욕적인 영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5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하세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일 뿐이에요. 자기 신뢰는 마귀의 지렛대일 뿐이에요. 예수님 신뢰합니다. 더욱 구하며 할렐루야. 오로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영의 갈망이.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외치세요. 주님
목소리를 높이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분은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씻으시는 은혜이십니다. 목소리를 높이세요. 새신자도 주님을 높이세요. 주를 향한 내 속에 목회자도 주님을 갈망하세요. 주님께로 셀리나도 주님을 찾으세요. 세로도 주님을 찾으세요. 우린 예수님이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주님을 찾으세요. 사랑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를 주님을 찾으세요. 남편도 아내도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주님은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였어. 예수 그분의 이름을 높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곳에 은혜의 통치가 임합니다. 주님, 내 도덕은 헌신짝입니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죄의 영의 허리가 부러집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죄의 영의 허리가 부러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교리가 아닌 능력이십니다. 오늘 거인들이 무너집니다. 왕이 오십니다. 주님을 더 원하니 할렐루야. 넘쳐나네. 여러분 그 갈망으로 여러분의 약속의 땅에 영계를 진동시키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약속의 땅들을 주님의 은혜에 지배하도록 몰고 들어가십시오. 예, 외치세요. 주님을 더 주의 얼굴을 더 구하네. 주의 그 이름 예수. 더욱 예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의사시여. 죄가 또아리를 틀던 약속의 땅 내 나의 삶을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끌고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더욱 조종의 영을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름 낮아지길 원해. 대적들의 허리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겸손과 갈망 안에 은혜의 통치가 임하며 주만 높여지길 원해. 할렐루야.
이곳에 은혜의 통치가 풀어져 나갑니다. 받으세요. 의에 주니고 목마른 자들마다 배부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의 통치로 영의 배를 불려주십니다. 주만 높여지길 원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분 정도 더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나는 낮아지길 원해. 주님, 우리의 가문을, 이 교회를 We cannot handle this. 우리는 관절이 부러졌고 주님의 은혜의 혁명을 필요로 합니다. 은혜의 수술을 부어주세요. 은혜의 수액을 꽂아주시고 은혜의 지배 아래 천사들의 간호가 임하게 하시고 주만 높여지길 원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우리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할렐루야. 복이 또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은혜의 영이신 성령이 구원의 그 이름. 이 땅을 테이크오버 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는 은혜의 산 증거로 이들을 들어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복음과 그리스도와 은혜의 산 증거로 이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능력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할렐루야. 예 주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말씀의 영을 부으시고 예수 이름을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예배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듭시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십시오. 내가 이 땅을 건사를 못합니다. I cannot handle this. 내 삶을 내가 건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주세요. 내 도덕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내 도덕의 통치는 마귀가 짝하던 마귀의 레버리지 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신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예, 주님. 주님, 내 의로, 내 종교적 의와 내 도덕적 의로 오를 수 없던 산, 주의 은혜가 오르게 하십니다. 나의 승과 수고로, 나의 결단으로 달할 수 없던 언덕, 주의 은혜가 넘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 안에 새로운 지평을 소망합니다.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당신의 은혜 안에 새로운 지평을 소망합니다. 말씀드리세요. 그 지평에 대해 말씀드리세요. 말씀드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도덕 따위는 저 옆으로 치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의 따위는 저 바다 높이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내가 은혜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불신의 시대, 비은혜의 시대, 반복음의 시대 가운데 복음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주님 상징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은혜의 상징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내가 죄의 벽에 걸린 사울의 시체가 아닌 은혜의 깃발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은혜의 깃발에 새겨진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깃발과 함께 휘날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종으로 날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참으로 당신은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 당신은 내 정말 누더기 같은 의나 도덕성 따위로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 삶에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내 인생의 의사이시며 예수님, 당신의 수술이 내게는 은혜이고 구원이고 예수님, 내게 행하셨던 은혜의 수술들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것에 불평했음에 회개합니다. 당신의 은혜의 스케줄에 대해 주님, 내 스케줄로 대항했음을 회개합니다. 당신의 은혜의 리듬 안에 나의 삶을 다시 올려놓습니다. 내 도덕성은, 나의 의는 누덕입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스케줄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의 리듬이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판단이 되어 주십시오. 내 판단이 아닌 예수님의 판단이 빛입니다. 예수님, I cannot handle this. 주님, 나의 가문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I cannot handle this.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가차히 따르며 교제하겠습니다. 이제 은혜의 지배에 이 전쟁터를 맡깁니다. 나의 전쟁이니, 이것은 나의 전쟁이니 너의 도덕성을 옆으로 치우거라. 그 자리에 나를 향한 갈망을, 겸손을, 경배를 세우도록 하라. 예,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의 통치로 우리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 안 쓰는데 한번 옆에 한번 보시고, 오늘 혹시 뭔가를 놓치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뭔가 놓치셨나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큰 걸 놓치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의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들어갑시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어가십시오.